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20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합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적장이었던 베나닷을 살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 베나닷과 오히려 조약을 맺으면서 그를 풀어줘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살려주면 안 되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으니 네가 행한 그 모습대로 상응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죠. 이 책망을 들었다면 아합은 거기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아합도 그렇게 회개하며 엎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합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요. 여기서 근심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합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사마리아로 다시 들어가는 또 다른 실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심이 아니에요.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표현 속에 근심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본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부분에 대해서 열받은 거예요. 그 열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에 2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밭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네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으니 나한테 줘라.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일개 평민이었습니다. 선지자도 특별히 어딘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일개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이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건이 정말 좋아요. 이런 조건이 과연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방 넘기겠죠. 그리고 돈을 더 비싸게 치거나, 이 절호의 기회예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포도원을 내게로 넘겨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돈으로 줄게. 수십억 불러야죠.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몫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또 평민으로서 이제 완전히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런 왕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용기 있는 거절이었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1억 천금의 기회.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가끔 고통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빠지는 경우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 1억 천금의 기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박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순간 훅 들어오는 그런 기회들이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봇처럼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봇이 어떻게 거절하고 있느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왜 나봇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사람이 이익관계로 사고 팔거나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익관계로 주거나 받거나 팔거나 뭐 넘기거나 그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나봇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나봇도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임을 알았기에 왕이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가 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거절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그 거절한 것이 이상하게 되어버렸고 결국 그 거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해야 하고 잘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판을 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목사님 왜 얘기할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나봇으로부터 거절당한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식사를 거절하고 금식을 합니다. 사실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삐져서 안 먹는 거예요. 사실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분명히 밀어붙일 수 있고 무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힘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넌지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땅을 좀 달라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실익은 챙기고 싶지만 명분은 세우고 싶었던 아합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지키고 싶었어요.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율법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율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합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명분은 지키고 싶은데 실익도 동시에 챙기고 싶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쓸 수 있고 힘으로 뺏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명분은 지키고 싶어요. 신앙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리도 챙기고 싶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잘 섬긴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돈도 벌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도 누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그러나 장로라고 욕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은 그렇게 단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여자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얘기냐? 당신 이스라엘 왕 아니냐? 왕이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옛날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서야, 엄마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예서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하게. 여기 이세벨이 얘기하는 여보, 내가 다 할게. 당신은 그냥 밥 먹어. 그 아주 강력한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아내를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네, 그런 남편.
예수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묵상에서 올렸던 한 집사님께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을, 나발이었죠.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묵상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인다면 아내가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세벨은 그걸 막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아합을 위해서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과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한 죄,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고 성읍 밖에서 처형하는 것, 이것이 다 율법에 있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량배 2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처형할 때 성읍 안에서는 처형 못하고 성읍 밖에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세벨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덮어 씌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사람의 불량배 2사람을 세워서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읍 밖에서 처형을 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고 싶었던 아합,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했던 이세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뭐냐,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도용하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성욕,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신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도용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의 모습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현대판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놀아나던 시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던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편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빛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봇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상천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사람 우뚝 서서 빛을 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나봇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볼 때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줄로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봇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억울한 죽음, 피해, 손해, 우리로 볼 때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두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봇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으로, 왕의 요청에도 정중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거절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상과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지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 있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감별사들의 훈련하는 방법은 수많은 위조 지폐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하나만 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만진다고 합니다.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 우리 속에 펼쳐진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거뜬히 빛을 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점검하라. 아합이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죠.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래서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러고 해서 이렇다고.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했던 이야기가 본인이 나봇에게 했던 얘기와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이러이러해서 포도를 나에게 줘라 라고 거절을 당하죠. 근데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이 물었을 때 이세벨에게 했던 얘기가 나봇에게 했던 얘기와 달라요. 그 속에 거짓말이 3개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 먼저 보고 원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해. 여기서 요 구절만 보고 여러분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빠졌고 또 뭐가 빠졌을까요? 사실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원래 했던 이야기는 없고 나봇이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해보고 원래 나봇에게 했던 이야기 2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달라요.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무엇을 삼게 하라? 근데 이 채소밭을 삼게 하라는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세벨에게는 안 해요. 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생략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서 한번 넘겨줄까요? 6절에 만일 내가 좋아하면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 대신에 포도원이지 더 좋은 포도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6절, 2절 뒷부분에 보면 다른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에 그러면서 이세벨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근데 우리 성일 집사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거절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나봇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거절해? 네가 뭔데 거절해? 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바꿔버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속내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속내. 물론 겉으로 성경에는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는 보여진 이야기예요. 채소밭은 우상을 섬기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볼 때 고고학을 연구하는 성경의 역사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좀 찾아봤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찾아보면서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 사건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섬 중간에 있는 위치였다고 지금 현재 지명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라고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하면서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그 내용을 살짝 바꿔가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조차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속내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합 왕 시대의 국가적 차원에서 포도주의 중요성을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아수르 땅이었는데, 아수르의 기록물이 있는데 아합 왕과 비슷한 시기, 같은 시간대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 아수르 나시르팔 2세가 왕이었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왕이었고 여기는 아수르의 왕 이름도 어려워. 아수르 나시르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기록이 뭐였냐면 아수르의 수도 칼라흐에서 잔치를 베풀 때 10,000개의 포도주 가죽 부대로 7만 명을 접대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개의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7만 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동시대를 살았던 아합 왕 또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를 대량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텔 아라드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역사 문헌에 의하면 포도주는 중요한 군 보급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군사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필수품 중 하나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보급품이 나가잖아요. 근데 보급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쌓기 위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급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고 아합에게도 이런 포도주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군 보급품이 포도주였으니까요. 그러면 옆에 나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같은 시대였으니까.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합의 왕궁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일반적인 궁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바로 왕궁이라는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 헤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헤할, 이 헤할이라는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헤할이라는 단어를 아카드어로는 왕궁 근처에 있는 군사 주둔지를 가리킬 때 헤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군사 주둔지, 결국 군인들의 요충지를 이야기할 때 헤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합의 헤할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뭐냐? 아합의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아합의 요새, 군사적 요충지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이 포도밭을 무엇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적 권력과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이 포도원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면 아합 왕도 자신의 군사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합 왕은 이미 나봇과 연결되어서 포도주를 보급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공급받다 보니까 아합의 생각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직접 이것을 생산하고 경영하면 더 많은 포도주를 얻고 여기에서 내가 실익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욕심이 있기에 나봇에게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하니 얻고는 싶은데 명분은 깨뜨리기 쉽지 않고, 그래서 본인 혼자 근심하면서 답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세벨이 도와줬던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아합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본인의 속내, 본인의 힘을 키우고 싶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싶고 그런 자신의 욕망과 속내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은 세우고 싶습니다. 자존심도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이익도 챙기고 싶은 우리의 욕망,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얘기하기는 좀 그래. 내 자존심이 좀 상해. 그러나 그래도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속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나의 숨겨진 욕망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숨겨진 욕망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이다는 뜻입니다. 높이다. 근데 그의 이름처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가 사람들 앞에 높여집니다. 좋은 의미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져서 거기서 재판을 당하고 그러면서 불량배 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증거로 인정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름이 높여졌다. 그리고 이름대로 그는 죽어요. 옆에 두 사람의 불량배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이미지 혹시 없으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된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불량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나봇이 죽임을 당할 때 옆에 불량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처형당한 죄목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판을 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희생당했던 나봇, 그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고,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문화가 판을 치더라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현대판 우상들이 판을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명분은 지키고 싶지만 실리도 챙기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